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시며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 드리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응답하시며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과 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둔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은혜 받고 강의하다가 지난 가을에 초청전도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초청전도 주일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초청전도 주일 뒤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느냐 해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 구원은 변할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도하는 응답받는 특별한 약속을 받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다. 그리고 연말이 되고 연초에는 첫째 주에 우리가 2020년은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자, 어떤 일도 말씀을 따라가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2002년은 우리 일생에 가장 승리하고 복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일은 무슨 말씀이었죠?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자. 부자 되세요, 건강 주세요, 다 좋은 거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꼭 금년 한 해는 한 영혼 전도하는 소원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필요 없고 별로 소용도 안 된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볼 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기다려줘야 된다. 그 다음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소금과 빛으로서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다.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세에게 순종하고 법을 지켜 살아야 된다. 만약 하나님의 법에 충돌된다면 그것은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환난도 죽음도 있었지만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분야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말씀들을 많이 잊어먹었죠. 네 번째 계시 내용 중에 큰 표적이라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에는 서론적 계시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나오는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천사장 미카엘이 옅뱀, 용, 마귀라는 자를 내쫓았더니 공중에 다녀서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 공중 거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3장 1절에 18절에는 본론적 계시가 두 짐승이 나옵니다. 이 두 짐승은 불신자라 악한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짐승에 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불순종,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고통하고 주고 환난을 가져오게 하고, 이게 두 짐승이지요. 14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중간계시라고 했어요. 왜 중간계시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다음에 큰 대환란이 있고 마지막 환란과 심판이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계시다. 이걸 중간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어린 양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전 세계 구원받은 사람을 예표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이게 우리가 그전에 받았던 은혜들입니다. 오늘은 14절에서 20절까지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흰 구름 가운데 앉는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데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왕관을 쓴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씨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합니다. 그 알곡을 거두는, 구원받은 사람을 다 거두는 추수를 해요. 그리고 17절부터는 성전에서 한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나오는데 그도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데 추수를 하는데, 그냥 곡식을 추수하는 게 아니고 포도송이를 추수합니다. 추수한 다음에 그 포도송이를 포도 접틀에 던집니다. 거기서 밟았더니 포도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피가 나와요. 피가 얼마나 많으냐면 말 굴레까지, 말 가슴까지 피가 차고, 16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 뭐 187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 297m인가 그 정도로, 킬로 정도로. 그럼 하면 1000안 이상 그 정도 되죠. 모두 피바다가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완전한가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 이 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흰 구름은 하나님의 거룩성, 어미성, 또 하나님의 그 존귀한 영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면 손오공같이 구름 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천하시니까 구름이 있어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 오실 때도 영광 중에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인자 같은 이라 그랬어요. 사람 같으니. 성경에는 때로 구약이나 신약의 그리스도를 인자 같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본인이 인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에게 인도되며, 여기도 인자 같은 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저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셋이가 던져졌는데 다니엘 보니까 그 안에 몇 사람이 있었죠? 넷이에요. 그 중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이 계셨다. 그럼 왜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사람, 인자란 말은 하나님인 걸 더 말씀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인데 사람이다. 왜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이고 사람이셔야 되느냐?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 어제 제가 신방 가서 그런 말씀을 해요. 죄라는 개념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판사가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죄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죄를 지어도 증거가 없으면 판사가 죄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죄다. 사람들 보기엔 무죄지만 하나님께 죄인이고 사람들이 죄인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라는 개념이 양심적인 죄가 있어요. 판사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지만 나는 남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 악한 죄가 있어. 도둑질 해도 발견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죄인 거예요. 양심의 죄랑. 또 이 양심도 다양해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화해 맞은 양심,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악을 저지르면서도 내가 무슨 죄인인데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극히 적은 죄도 막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기준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죄의 기준이 정확합니다.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예수님 안 믿는 게 뭐가 죄고? 다 종교가 있는데 종교 중에 하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죄가. 여러분 교회 안 다닌다고 죄가 아니고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만드시고 모든 걸 다 주셔서 네가 마음대로 해라. 자유를 주시고 정복하도록 하시고 하나는 해라. 나를 하나님으로만 믿으라. 하나님께 지음받고 복받은 사람의 극이 싫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하고 싶은 대로 둬보세요. 그 인간 안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착한 거야 하고 가르쳐야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다고 놔두고 요하대도 놔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마음대로 남자 되고 싶어서 남자 된 사람이 있냐고요. 얼굴 마음대로 되느냐고요. 앞으로의 모든 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돼요?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되는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된다는 착각을 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 비유를 할 때 제가 늘 쓰는 비유가 부모 자식 간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마음대로 집에서 쉬고 싶으면 쉬고 먹고 싶으면 먹고 너 자유다. 엄마 방에 들어오는 것도 자유고 냉장고 여는 것도 자유고 하나는 지켜라. 우리를 향하여 부모라고 해라.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불러라.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예요. 그런데 아빠 보고 아저씨, 엄마 보고 아줌마 하면서 냉장고 여기 가라 이 자식아. 비록 몰라. 너 그 집에 가라. 안 되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아빠, 엄마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고 당연한 거지만 부모는 모든 걸 다 허락해 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하고 경유하는 게 그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그걸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 믿지 않은 다른 종교는 구원은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남을 많이 도와라, 그 다음에 뭐 해라, 이러면 복 받고 좋은 데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틀린 말이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잘하고 착하고 선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피해의 문제입니다. 이웃집 아이가 아무리 착하고 훌륭해도 내 자식 되는 건 아니에요. 자식 관계는 부모의 피로 되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도 노력과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 봤어요? 자세히 들어보면 아저씨 하나님 이럴 거예요. 아버지가 안 돼요. 왜? 관계가 형성 안 되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인데,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영적인 걸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이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어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그분은 하셨으면 하나님이요. 죽은 자 말씀하니까 살아났어요. 사람이 됩니까?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했어요. 안진뱅이를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가라니까 떠나갔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잠잠게 되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바람 보고등 잠잠하라 이랬어요. 잡아갑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있으니까 못 봤다. 우리 안에 계셔. 여러분 안에 그분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이며, 우리 교회도 귀신 들렸다가 예수 믿고 귀신 떠나고 건강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병든 자가 나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독을 말 때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줄 것이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되어서 기도 응답받고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오셨나?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성지 순례가 오면 이스라엘에 많은 현장들이 있고, 터키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현장들이 핍박과 고난당한 현장도 다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셨고 또 자라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하시고 사람이라는 증거지요. 그런데 과연 그가 죄가 없다, 원죄도 없고 이 땅에 살 때 죄가 하나도 없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봤는데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영적 죽음, 육신 죽음, 지옥 합해서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죄를 이긴 것입니다. 부활한 거 보셨느냐? 못 봤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전할 수 없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 전하다가 배고픔도 당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매를 맞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예요. 정신이 돌았든지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든지 돌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만났고 또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는 거 보니까 그분은 살아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면서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석가모니, 공자, 마음에터 이런 분들은 훌륭한 스승이지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도 아니고 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적도 없고 다시 살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베드로는 말하기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다. 이미 하나님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구주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속이 좁아요. 아주 대화가 안 돼요. 답답해요. 왜? 아니 뭐 예수 믿어도 좋고 뭐 절에 가도 좋고 다 좋다면 정말 이해심도 많고 인격도 좋아 보이고 겸손해 보이는데 아니 예술쟁이들은 막 죽어도 보니까 별로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예수만 믿어야 된다. 예수만. 왜 그러냐? 그걸 보고 독선이라 하지 않고 유일하다 그럽니다. 독선과 유일은 다릅니다. 독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독선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독선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자가 되고. 왜 그러냐? 독선이 아니라 유일. 우리 아버지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거는 유일한 것이지 독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주도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진리도 유일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우리 대신 죽어야 되실 이유는 우리의 죄값은 사망인데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속죄, 대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열심과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게 맞는 겁니다.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구원과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면 된다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이웃 아이가 착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잘하면 내 자식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내 자식이 공부 못해도 못생겨도 착해도 내가 낳아야 내 자식이 됩니다. 피로 되는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 이렇게 했고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갖고 금면류관은 왕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자로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되신다, 사람이시다 여러분 말씀드렸고 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또 밤중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누구요? 하나님이죠.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자가 세운 나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이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 보십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천사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올 동안은 잠시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존귀와 영광을 입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일국의 나라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되면은 할렐루야라는 핸델의 메시아 찬양을 해요. 이게 찬양할 때에 여러분이 다 일어서서 찬양 듣는 게 그게 그 찬양의 예입니다. 그죠? 한국도 저 할렐루야 공연하는 데 가보면 다 일어서요. 근데 성도는 복 받아서 앉아가 다 들어. 왜 그러냐? 메시아 연주가 영국의 왕궁에서 연주될 때 king of king, 왕의 왕, 또 주 위에 주 할 때 왕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섰어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만왕의 왕을 찬양하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다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할렐루야 찬양할 때는 다 일어나서 듣는 겁니다.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뭐 앉아가 어디 가든지 앉아가 들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일국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손에 예리한 낫을 갖다, 예리한 낫,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추수를 위한 낫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를 추수함에 실수가 없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교회 안에 우리가 볼 때는 쭉정인지 알곡인지 몰라요. 목사님, 쭉정이 신자는 어떤 신자입니까? 바람만 불면 흔들려. 쭉정이는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데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툭 떨어져. 아시죠? 성도가 어떤 성도는 한 사람 말만 듣고도 실떡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저기에 바람 와도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곡은 사람의 말에, 환경에, 누가 뭐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제 얘기. 저는 예수 믿는 날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왜 그게 시험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습니다. 저기 우리 황 장로님하고 저 박효진 집사 앞에 장로님이 도둑질 하는 걸, 도둑이 한 거 아닙니다. 도둑질 하는 걸 누가 봤느냐? 옆에 있는 박효진 집사가 봤어요. 누가 시험 들어요? 예? 예. 도둑질은 장로님이 했는데 옆에 사람이 시험 들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바보가 하는 거지. 아, 왜 도둑질 한 사람이 시험 들어야지 도둑질 한 내가 시험 됩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하는 거 두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주의 말씀 따라 가면 되지. 아니 왜 내 신앙이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힘들어 합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대부분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안 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저보다 목사 된 지 오래된 사람 없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목사의 얘기를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를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데 그 왜 예수 믿는 게 흔들립니까? 남 때문에. 바보도 아니고. 그럼 자꾸 이상한 말에 흔들린 사람은 내가 지금 반 알곡이고 반 쭉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꾸 바람에 흔들리는 거야. 바람에. 알곡은 바람 불어도 툭 늘져요. 흔들림이 없어요. 알곡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말 안 해도 아셔요. 그래서 그 추수는 정확하고 바르고 신속한 것이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나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어린 양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에게 속히 거두소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은 이 구원은 한 사람도 1.1도 틀리지 않고 완전하게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보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저 빨리 구원하세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 정확한 사람 구원하시고 추수함을 믿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설 땅의 휴드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은 친히 그의 백성들을 추수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할 때는 천사를 보내세요.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역시 천사도 예리한 낯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심판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선이시고 공이십니다. 악한 걸 그대로 두는 건 선이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악은 악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게 공있고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면서 악을 행하고 이런 사람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정말 불쌍합니다. 왜? 얼마 안 가는데 길어봐야 이 땅인데 반드시 심판, 저 어리석은 일을 왜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명예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더불어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악한 일을 통해서 가지지 마시고, 차라리 그거 없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한 방법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실 때에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할 방법이고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다 주역해놓고 나가서 방법은 세상 방법하고 똑같이, 야 이 새끼야, 내가 뭐 예수 믿는지 가만히 줄 아나? 그럼 그것까지 가만히 있든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참았는데 이제 먼저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한번 붙든지, 그럼 예수 믿으면 끝까지 참든지. 아멘. 목사님 참다가 열받아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성숙되시라고요. 아멘. 제가 이 웃는 사람들 좀 의심스러운데 지금. 자, 18절 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 땅에 포도송을 거두라. 이 천사가 성경에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있고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고, 본문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는데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너 선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여기 성전이라고 그랬느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간구하는 성도 순교자들의 피가 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게 하시겠습니까?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응답이 이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도를 거둬서 포도틀에 던졌다, 가치 없다 말이죠. 심판하겠다, 모신 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은 포도를 따가지고 막 던져버립니까? 그릇에 담아서 보관을 잘합니까? 보관하지요. 근데 이게 천사는 포도송이를 가서 던졌다 말은, 여기에 천사가 그 낯을 땅에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줄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말굴레, 포도를 밟았는데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고 피가 나와서, 포도는 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에게 절하고 악을 향하는 자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밟았더니 죽어서 사람의 피가 오는데 말 가슴까지 자는데 그게 얼마나 멀리 갔는지, 한 스다디온이 185m래요. 1600스다디온이면 296km나 된대요. 그 말은 그까지 피바다가 됐다 말이고, 온 세계에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 밖이라고 그랬어요. 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로받고 구원을 상징한다면, 성 밖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까지 퍼졌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도 실수함이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전혀 실수함이 없이 아무리 숨어서도 될 수가 없어요. 요즘 보니까요, 우한에서 온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도 마스크 끼고 다니고 지금 난리가 칩니다. 그러나 예언합니다. 제가 목사님 예언 은사 받았습니까? 이거 다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괜찮을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심판은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미국을 가도 안 되고 일본을 가도 안 되고 독일을 가도 안 되고 어디 가도 안 됩니다. 딱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심판주로서 믿는 자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 보니까 주 예수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왜 주의 이름만 부르는데 구원 받는다고요? 구원이라는 건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관계 회복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상하게 나오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심판이 이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죄의 법에 속해서 일일이 다 하나님께 직고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는 죄의 법에서 해방돼서 성령의 법대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피난처에서 영생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생 꼭 전해주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꼭 전해주셔서 또 다른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알리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자녀되는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받은 은혜를 내 사랑하는 자에게, 또 내 이웃에게, 내 친구와 친척에게 전할 소원을 주시고, 그들이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이 사실을 말하는 은혜를 주시고 증거하는 자리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